오늘부터 사순절입니다. 왜 사순절은 수요일인 오늘부터 시작이 될까요? 사순이라는 것은 40일을 뜻합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4월 20일 주일인데 돌아오는 주일부터 계산하면 6주간입니다. 6주간이 7일이 6번 되니까요. 6주간. 예. 주일을 빼니까 66이 36이죠. 원래 사순절 할 때 주일을 빼고 계산합니다. 6주간이지만 일주일이 주일을 빼면 6일이니까 6번 6일입니다. 66이 36. 그리고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주일을 뺀 주중 날짜가 40일. 이렇게 보내는 것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을 참회의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 왜 제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문화, 구약 문화에서는 회개할 때 이마에나 머리에 옷에 제를 뿌립니다. 막 나무 타고 난 이런 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뿌리고 그걸 고통, 아픔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참회의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첫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사순절은 핵심이 그겁니다.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내가 생각하고 이제 내 죄를 회개하고 아파하고 그와 같은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있어야 부활절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사순절 첫날에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어느 삶이든 삶은 소유하고 있는 질서가 있습니다. 중국을 참 많이 다녀왔습니다. 선교 때문에 단 한 번도 개인 여행으로 가본 적은 없고 얼핏 기억하면 10번 정도 되는데 중국을 참하고도 운남성 쪽 많이 가고 연변 쪽 그 두 군도로 나누어서 제가 선교 때문에 북한 우리 조선족과 우리 북한 선교 그리고 미전도 종족이 가득한 운남성 참하고도 쪽 그렇게 나누어서 선교지로만 다녔었습니다. 가보면 같이 간 분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혼란스럽다고. 여기서 어떻게 운전하냐고. 뭐 신호등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중국 그 운전 차량 도시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대단히 무질서하게 보이죠? 아니요. 저는 그 속에서 질서를 봤어요. 저는 그 속에 그들만의 질서가 있더라고요. 교차로가 있어요. 막 무질서하게 진짜 무질서하게 들어와요. 근데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 누구든지 머리를 먼저 집어넣으면 다 양보해줘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도 우리 기준에서 보면 정말 무질서한데요. 그들은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 겁니다. 예, 다 자기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운전자들이 자기 삶을 유지시켜가기 위해서 나름 질서가 있고 예전에 요즘은 그것이 이제 중앙분리대가 너무 높아져서 높으면 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넘어가서 큰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걸 막을 수 있고 헤드라이트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서 상대편 굉장히 안전한 건 되는데 뭐가 나쁘냐면 예전엔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중앙분리대가 낮고 또는 없고 그러면 여러분 이전 수신호 운전자들끼리 수신호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80년대 후반부터 제가 운전을 했으니까 90년대 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마주 오는 사람한테 운전자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때는 썬팅 이런 게 없었으니까 훤히 서로가 다 보여요. 이렇게 하고 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 나는 이미 나는 이렇게 가면서 상대편 반대쪽 차 상황을 도로 상황을 다 보고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해줘요. 여기 경찰이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 경찰이 있어요. 요렇게 하면 경찰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또 이게 가다가 이건 뭐겠어요? 막혀 있어요. 당신이 앞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으니까 알고 가든지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알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신호 하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했던 기억, 나름 오늘은 다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우리가 막히면 돌아가게 하고 뭐
카메라도 다 내비에서 다 알려주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나름 다 질서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왜 성령님과 관계되는 질서의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내 삶은 내가 열심히 살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자꾸 그 말씀은 내 삶이 성령님 안에서 질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중국 운전자들은 우리가 볼 때 대단히 혼란스러워도 그 속에 질서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믿음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질서 있는 삶입니다. 성령님과의 질서 있는 삶.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성령을 따른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대원칙에 나옵니다. 대원칙이. 그것이 무엇인 이런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의 질서가 있어야 육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따르는 질서가 있어요. 내 삶의 질서. 그리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육체가 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가 하고 싶은,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리를 하나 설명해 준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육체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여기까지. 이 둘이 서로 대적해요. 육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님은 육체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립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과 육체가 동시에 설 수 없습니다. 성령과 육체가 동시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를 기준으로 삶의 질서를 편성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으로 삶을 질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를 기준으로 삶의 질서를 만들어가면 육체의 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을 내 삶의 질서로 만들어가면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바가 내 안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성령님 열매를 맺고,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인데,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한다. 무엇이? 육체가. 육체가. 그래서 1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삶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그 삶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고, 그러할 때 육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육체가 하고자 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성령님의 질서에 순복하지 않고 내가 육체의 힘을 주어서 육체를 질서로 딱 잡으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부터 사람이 육을 기준으로 육의 질서에 편승해서 삶을 만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보십시오. 19절부터 보십시오. 천천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몇 개인지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육체의 일이 몇 개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몇 개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15개 맞나요? 예. 15개가 나왔죠? 그러면 이 15개를 이제 가만히 살펴보세요. 성경을 펼쳐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육체가 하고자 하는 바. 첫 번째, 육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성적인 부분입니다. 성적인 쾌락입니다.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음행, 더러운 것. 이게 더러운 것도 그 음행과 관련된 더러운 겁니다. 그 원어를 보면. 또 호색, 이것이 뭐냐면은 선정적인 것들. 선정적인 것들. 예. 제가 1차 부목일 때 그 방주교회 부목으로 있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은 왜 텔레비전, 가족들과 함께 보는 텔레비전에 장면이 야한 장면만 와도 그분은 딱 바로 텔레비전을 멈추고 가서 하루를 딱 금식해 버립니다. 선정적인 장면들 있지요. 선정적인 장면들. 예. 육체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성적인 부분들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유난히 말이 음란한 것이 많고, 눈빛이 이렇게 음란하고, 또 행동이 자꾸 그런 것을 추구하고, 예. 이것이 육체가 하는 첫 번째 삶입니다. 육을 딱 질서로 잡으면 내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가 성적인 쾌락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육체의 질서를 딱 붙잡았을 때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가? 이제 우상숭배라는 단어와 주술이 있죠. 우상숭배, 주술이라는 것은 마술과 같은 겁니다. 예.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면 다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뭐 절에 갈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떤 미신을 섬길 것도 아닙니다. 우상숭배라면 이런 겁니다. 무엇인가를 집착하고 애착을 하며 놓지 못한 어떤 것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무엇인가를 집착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우상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은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중독이라 부르는 겁니다. 집착하고 중독에 빠지고, 예,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사랑하고 빠지고, 이것이 육체의 질서를 딱 붙잡았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적 이유로 추구하는 성적 쾌락. 두 번째가 중독. 세 번째, 이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천천히 한번 보세요. 원수 맺는 것. 거기에다가 원수 맺는 것은 나 너 이제 원수 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증오하면 원수가 됩니다. 원수 맺는 것을 증오라 바꿔주세요. 미움을 넘어서 증오하는 겁니다. 이게 원수 되는 겁니다. 증오. 분쟁이라는 것은 대립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기라는 것은 어디와 구별해야 되냐면 21절에 투기가 시기라는 뜻이고요. 거기 20절에 나오는 방금 시기는 경쟁을 말합니다. 경쟁. 결코 나는 나한테 내가 안 져. 내가 왜 너에게 왜 져? 너가 뭐라고 내가 져야 돼? 이런 마음들이 오늘 본문의 한글에서는 시기라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경쟁심입니다. 예, 경쟁심. 부정적인 경쟁심입니다. 그 다음 분냄이라는 것은 분노로 바뀌어야지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분노. 당 짓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무슨 당을 짓고 그룹화했다는 뜻, 그룹핑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룹으로서 대립하는 겁니다. 그룹으로서 싸우고 그룹으로서 대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분열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눠지는 것, 예. 이단, 그리고 투기까지, 이게 시기입니다. 나쁜 의지, 예. 시기. 여기까지 가면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용어를 한번 바꿔볼게요. 증오하고 대립하고 경쟁하고 분노하고 당으로서 그룹 지어서 또 싸우고 분열하고, 예, 이단으로 빠지고 시기하고, 이것을 하나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폭력입니다. 폭력. 육의 질서에 내가 순응하고 육의 질서에 내가 딱 서게 되면 나는 어떤 삶을 우리는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가 하면 이런 폭력성의 삶입니다. 증오하고 대립하고, 예, 부정적인 경쟁, 분노하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사람들 끌어모아서 같이 싸우게 하고 분열하고 그 나쁜 의지를 가지고 시기하고 네 번째 육체가 하고자 하는 삶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21절 끝에 보면 두 가지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방탕음을 이렇게 바꿔놓으셔야 돼요. 원어를 보면 술 마시다 되어 있어요. 술 취하다, 술 마시다. 다 술과 관련되는 겁니다. 이것을 육의 즐거움이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단순한 하나의 음식을 뜻하는 정도를 넘어서 성경에서 술이라는 것은 세상의 쾌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술에 대해서 주님은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자꾸 거듭 말을 하죠. 못 먹어서가 아니라 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육체가 하고자 하는 바는 반드시 술을 통해서 육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적인 쾌락의 부분들, 말을 해도 자꾸 성적인 농담을 합니다. 그 부하도 자꾸 성적으로 삐딱하게 봅니다. 행동도 자꾸 성적으로 이상하게 나옵니다. 또 중독, 그리고 폭력성들, 육의 즐거움을, 육을 자꾸 추구하는 것, 육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육의 질서, 내가 육을 딱 잡았을 때 육의 질서가 나에게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딱 경각심을 가지고 무슨 말씀일까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획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 상속하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성적인 즐거움을 많이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방법으로 그것을 내가 획득하고 소유하고 내가 어떤 폭력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취할지라도 내가 육의 즐거움을 많이 누리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 결코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26절을 보세요. 함께 볼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이다. 좋을 것 같이 참 아름다워 보이지. 그러나 다 헛되고 헛되며 마지막에 안 해도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분노도 해보고 그렇게 폭력성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획득해보려 하고 내가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알고 보면 다 안 해도 되는 건데 때가 되면 깨닫게 될 텐데 그것에서 주님은 헛되다 말합니다. 헛된 영광들이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육체가 하고자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완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보십시오. 22절부터 23절을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죠. 성령님의 그 질서에 편승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맺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이것은 삶입니다. 이런 삶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질서에 편승하면 우리가 그 성령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삶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희락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화평, 관계입니다. 이게 화평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 견디고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비라는 것은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향한 내가 베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양선, 이것은 바르고 올바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충성, 신실함을 말합니다. 충성이란 신실함.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제되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욕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통제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라리 성격은 베드로처럼 거칠지라도 다듬어지지 불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통제가 된다면 베드로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온유한 사람. 말로서 온유하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통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제, 이것이 성령님의 질서에 내가 딱 서게 되어지면,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의 질서에 딱 서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삶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내 삶이 이와 같이 성령님의 질서에 의해서 맺어지고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 삶을 모르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이 가능하죠? 우리도 우리 안에 정욕이 있고, 우리 안에 성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술에 대한 쾌락에 대한 욕망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도 폭력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까요? 똑같은데, 우린 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그래서 24절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모습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사람들이죠. 예수의 사람들도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어요. 지기 싫어하고 경쟁심이 있고, 경쟁심이 있고, 지기 싫어하고, 정욕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았다. 오늘날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나요? 내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일까요? 금식이라고 적어놨어요. 금식과 기도입니다. 금식과 기도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금식이 그래서 너무나도 영적인 삶에 유익하고 참 중요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예수의 사람들 안에 있는 정욕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예수의 사람들 안에 있는 탐심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이 있지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과 똑같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스스로 죽이는 겁니다.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 첫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낮 금식을 해보자 그랬죠. 참 좋은 겁니다. 금식을 해보면 첫날이 힘들어요. 새끼가 딱 굶게 되고 나면, 첫날이 지나가면 눈을 감으면 기도하려고 하면 온통 밥 생각이 나요. 둘째 날 되면 왜 그렇게 라면 생각이 나는지. 그리고 셋째 날 딱 넘어가면 제 후각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요. 금식이 3일 넘어가면요, 평소에 맡지 못했던 아주 세미한 냄새까지 다, 내 후각이 이렇게 많이 둔감되어졌구나를 느낄 만큼 후각이 다 발달되어지고, 그때 3일째 딱 넘어가면 힘이 쫙 빠지면서 먹는 생각이 딱 지워집니다. 그러면서 맑아져요. 영혼이 대단히 맑아지고 마치 하늘에서 계속 하나도 오염되지 않은 산소를 계속 먹는 것 같아요. 쫙 맑아지고 너무 평안함, 너무 기쁨, 이것이 가득하게 되어져요. 그때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었던, 예수의 사람들 안에 있었던 정욕, 예수의 사람들 안에 있었던 탐심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를 막 이렇게 임하시고 다스리시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금식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 금식을 해보지 않았다면 단 한 번도 나는 내 정욕을 죽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에 대해 부끄러운 거. 금식을 했었어야죠. 금식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육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금식은 육을 죽이는 방법, 나를 성령으로 살게 하는 방법이 금식입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자원하여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였어요.
이렇게 육을 죽이고 성령님의 질서가 내 안에 살아날 수 있도록 결심하고 기도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5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살면 그랬어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의 질서에 내가 순복하고 내가 성령님을 따르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순절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내가 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합시다. 성령님의 질서에 의해서 살게 되어지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두고 기도합시다. 금식을 통해서 내 육의 정욕과 소욕을 다스리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